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부터 32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2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구약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는 세 부류로 되어 있죠. 모세오경인 율법서와 그리고 시가서 또 선지서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보는 이 시가서에 해당하는 이 잠언서 비롯한 시가서는 고대 유대인들의 문학작품 모음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문학작품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주제로 다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시가서 중에서도 잠언서 또 전도서 이런 이 두 가지의 이 본문은 특별히 특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격언, 모음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가 하는 것이 특별히 잠언서에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본문 20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럽군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이 단어가 길거리에서 부른다거나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는 표현은 문법적으로 의인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가리키는 이 말은 여성 명사로 원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여성 명사, 인칭 대명사로 써서 her voice라는 이 단어로 이 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귀, 성중에서 지혜가 소리를 지른다는 말은 지혜가 공기처럼 어떤 장소나 어떤 상황에 제한받지 않으면서 모든 이들에게 필수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표현해서 의인화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삶의 근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삶의 근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자연적으로 그냥 살아가죠.
동물 중에서 사람만이 유일하게 삶의 근본을 탐구하며 살아갑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혜롭게 사는 게 중요하기에 지혜를 가르치는 스승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여러분,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을 아시죠? 요즘은 교권이 땅에 떨어져서 그 말이 무색할 만큼 참 어려운 교사들의 모습을 봅니다. 어쨌든 잠언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인간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학교에 다니고 책을 읽는 것이 모든 지혜를 얻으려는 노력의 이유죠.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일까요? 2000년이 흘렀기 때문에, 더 지혜가 발달됐기 때문에, 지식이 발달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의 정답일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2000년이 넘도록 살아가지만 바울보다 그 믿음이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서 더 똑똑해졌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혜로워지지는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이 기록된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지혜를 찾지 않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정치의 근본을 찾지 않습니다. 정치 기술자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도 교육의 근본을 찾지 않습니다. 교육 기술자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인성을 가르치고 정말 교육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의 모습을 가르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사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교육의 기술을 가르치다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법조인들은 어떻습니까? 법의 근본을 찾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법을 다루는 기술만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래서 법조인들이 무너지는 모습도 보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잠언이 기록되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상황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말합니다. 그리고 24절, 2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왜 지혜를 거절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굳이 지혜롭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이죠. 거칠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는 데는 돈만 있으면 된다 하는 것이죠. 돈이 제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불편하게 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주변에 친구들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나름의 명성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녀를 둔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지혜보다는 똑똑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팍팍하고 살벌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런 태도를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롭다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들 수준에서 행복하게 산다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삶의 근본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근본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스페인에 가면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습니다. 그 순례길에 두 사람이 여정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프랑스 남부의 국경 마을 생장피에드 포를 하는 곳에서 시작해서
이 스페인 북서부의 산티아고에 있는 콤보스텔라 대성당까지 약 800km의 여정을 걷는 순례길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 대성당에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라는 사람이 유골이 안장되었다라고 해서 유명해진 대성당입니다. 한 사람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마쳤다는 증명서를 얻으려는데 목적을 두고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편한 게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가, 800km를 어떻게 갈 수 있을까를 신경 썼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걷는데 매 순간순간에 집중했습니다. 산과 강과 숲과 벌판을 보고 나비와 새들과 친구처럼 여기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성 야고보의 신앙 전통을 이어간다는 사실도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순례의 근본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삶의 근본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죠.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후자라고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데 있어서 지혜가 없다 해도 불편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을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날 오늘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우리가 그 근본을 이해하며 순종의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실제적인 내용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근본을 이해했다면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친구, 재물, 자선, 근면, 성실, 도둑질, 남녀 문제 등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압축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과 규례에 따르고 살면, 즉 지혜롭게 살면 복을 받고, 섬기지 않으면, 즉 어리석게 살면 벌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면 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고 벌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25절 이하에 따르면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기에 인생살이에서도 재앙을 만나게 되고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3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런 지혜의 전통은 전도서 전체나 또 일부 시편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전도서 7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의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37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리고 신명기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4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명령대로 잘 살면 생존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큰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아는 지혜가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의 신앙이 오늘 한국교회에서도 기복주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기복이란 말은 어떤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기도한다 하는 말이죠. 이것은
그 자체로 보면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신앙의 근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기복신앙이 주술의 차원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 기복이란 말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갑절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헌금을 하거나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가려고 보험을 드는 것 같이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기복이란 말이 어려워졌던 말로, 어렵게 나쁘게 표현됐던 말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 왜곡만 없으면 기복은 정말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약의 성경에서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누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는데 그 수단을 우리가 잘못 이용했기 때문에 기복주의 신앙으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근본의 지혜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 알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며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갚아주시겠다 하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을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넉넉하게 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단을 잘못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다시 돌아가면 지혜를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의 목표를 삼고 우리가 말씀의 지혜를 따라 순정의 걸음 걷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뜻을 아시죠? 사람은 한번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났으면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으로 살아갔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못하면 우리는 그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 힘든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살 것이다.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의 언약을 따라 순종의 걸음 걸으며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의 지혜의 근본을 따라 살며 지혜를 얻고 지혜의 삶으로 힘있게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아시죠? 이 저자였던 솔로몬은 모든 걸 다 했을 때 어땠습니까? 다 해도 다 살아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지혜의 모습으로 서는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허락해 주시며 그 지혜의 말씀 따라 순종의 걸음 걸으며 하나님,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 어리석은 것을 쫓지 않고 거만해지지 않고 미련한 것을 쫓지 않는 자로서 지혜자로 살기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두려움 없이 안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할 때 할지라도 우리가 지혜의 모습으로 살 때,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넉넉히 하나님 후히 주시고 넉넉히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며 주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나갈 수 있는 날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